예,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5장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에, 있었다고. 즉 뭐니까 죄를 많이 진 자가 사함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더 짓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자, 여기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요. 5장까지는 이 성령님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6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뭐냐면, 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할 일을 받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를 없애셔서 성령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성령을 쫓아 사는 자가 어찌 죄에 더 거하면서 살겠느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로마서 여러 번 봤지만은 읽을 때마다 막 헷갈리고 이랬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영적인 깊은 그 뜻들이 무엇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알려주시는 게 있어서 읽을수록 깊게 참 들어가게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더하게 하시려면 더 죄를 짓자,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야,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성령님을 더하게 하려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은사, 또 우리 감동하심을 더 깊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뭡니까?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죄를 넘김을 받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죄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난 이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즉 뭐냐면, 예수님과 합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내가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죄를 넘김을 받는 세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요, 할례의 믿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어간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애세 가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죄를 내가 넘김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러니까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세례는 세 가지예요. 죄를 넘김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이 세례.
세례라는 뜻은 뭡니까? 넘어가다, 장사 지내다, 씻기다, 또 뭡니까? 부활하다. 여기가 세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딨죠? 요한 1서인가요?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에서 21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식구들 살아남은 게 다 죽임을 당했어.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난 자가 8명이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표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이래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자,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즉 니네가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 얘기 뭐냐면 몸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져요. 그런데 오직 선한 양심이, 즉 선한 양심은 뭡니까?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선한 양심이래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은 이전에는 이 양심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막 찢어 죽이고 뭐 아프든지 병든지 어려도 막 찢어가지고 막 잡아먹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썩어서 뭡니까?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양심을 회복시키시면서 죄가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양심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이신데 예수님 자기를 낮추셨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악은 사단 마귀에 속한 거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양심에 오셔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례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할례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과 합하여 세례를 우리 또한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게 나 또한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를 받은 우리는 3절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십자가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럼 행한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서 누구와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 새 생명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성령님을 심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마음을 지키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는 성령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성령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죄는 없었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시게끔 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화목제물로. 죄를 없애려고. 자, 또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쫓아가게끔, 성령님이 없으면 못 쫓아갑니다. 이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새 마음을 얘기를 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엘리사가 얘기했잖아요. 물의 근원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힌 게 본받아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육신의 정욕들을 막 내보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은 죽었구나,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는 것도 함께 예수님과 같이 죽었고, 또 부활한 것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으면 영이 하나님 셋째 하늘에 있고 우리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합쳐져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곁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6절.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건 뭡니까? 그냥 죽고 부활했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 된 건 성령님과 연합을 되는 걸 얘기해요. 성령님과 마음을 합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 본받아서 연합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연합만 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하늘나라에 계시고요, 실제로 이 땅에서 내 연합할 자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에 오시면 그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고 또 그의 명령들을 쫓아서 살고, 이 얘기를 한 것이, 그게 성도의 직분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직분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걸 본받아서 연합한 자는 누굽니까? 성령님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면 하나님, 예수님하고 연합해야지. 아닙니다.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누가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알아야지,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네가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안 한다 그래요.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게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아마 이사야서에 있을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을 주리니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배워라 이런 얘기 안 할, 하나님이 누군지 좀 알아라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한테 줘서 네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가 친히 너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 거다,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새 사람은 살아난 거고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죄의 몸이 멸한다는 건 뭡니까? 죄의 욕심들, 이 사람 몸에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쁜 여자 잠자리 갖고 싶고, 남들이 라면 끓여 먹을 때 나는 저 고급 호텔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에 100 몇십만 원짜리 먹고 싶고, 사장이 되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의사 되고, 이런 자기 몸이 갖고 있는 이 욕심들을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라 하려 죄에게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이 아니라 앞으로는 성령님의 연합한 자가 돼서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인도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몸을 갖고 있던 내 죄로 물들었던 내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인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죠.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의롭지 않다. 너는 심판받을 자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기독교인들은 자기 입에서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옛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는 건요, 한문으로 따지면 옳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로운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바른 마음을 얘기해요. 이게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건 그냥 죄 안 짓고 남한테 욕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피해 안 끼치고 이런 게 의롭다는 게 아니라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분의 말씀을 쫓고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게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할례의 믿음이에요.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라는 자가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할례를 주시는 그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믿으면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에 가잖아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똘똘똘똘 우주를 다 말아버려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에 사는데 거기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한 번만에 죽으심이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죄를 단 하루 만에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실 걸 여러 군데에 기록을 해요. 그는 질고를 지고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남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그 얘기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이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전부 다 없애겠다고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럴 것처럼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한 번만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죄를 한 번만에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번만에 죄를 없애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단막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단막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게 옳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얘기하죠. 죄가 있으면 네 믿음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미국을 가나 영국을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한국을 가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자기 다 죄인이래요. 그 예수님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없습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죄를 단번만에 없애줘서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을 박혀서 죄의 심판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산자는 뭡니까?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즉 죄로 인해서 구원이 없는 자예요.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산자는 생명으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구원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자기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이 말을 낳고요, 개가 개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한테서 새까만 개가 나옵니까? 사람이 개를 낳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종족 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꾸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해서. 그렇듯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진 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웃기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건 개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개를 여러분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는데 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황당하실걸요? 사람도 기껏 임신 10달 동안 했는데 개가 나와봐요, 몸에서.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죄가 있다? 뭐가 되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런 건, 아버지 나하고 똑같은 개네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며.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받은 상태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이전에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했거든요.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 몸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이란 거는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순종치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 이 지체는 몸을 얘기해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는 뭡니까?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마음, 이걸 얘기하고요. 불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불의의 병기. 군인들이 뭡니까?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게 병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육신을 위해서 불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기를 휘두르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너희 지체가 곧 병기인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받아서 하시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세례받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거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의를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또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지키며 이 무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 얘기는 의의 병기가 뭐냐면 성령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의 병기로
너희의 몸을 드렸을 때,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쫓아나갈 때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요. 전에 마냥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걸 얘기하면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죄의 법, 생명의 법 이게 있습니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 거는요. 사망의 법은 죄 아래 이끌려다는 걸 얘기하고요. 뭡니까?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성령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했지만 이젠 성령님이 너희를 주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어찌하리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뭡니까? 자, 16절 보고 15절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겠느냐, 이 얘기죠.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전에는 사망의 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볼 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것도 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는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못 지키면 사망이 됩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러니까 율법을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제 율법 무시하고 우리가 죄를 그냥 안 지을 수도 있지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자기를, 그러니까 마음으로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는 건 너희가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내 마음을 죄에다가 자꾸 쓰잖아요? 그럼 죄의 종이 돼서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순종의 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따라가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바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이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럼 누가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얘기를 하실 때 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죄를 따르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에게 전하여 준 바, 즉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죄를 따라가던 자들이었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에요. 이 교훈의 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합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얘기 뭡니까?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본은 성령님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해요. 이 교훈의 본, 여러분 성령님이 처음에 오시면 뭘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영혼에게 가르치는 일부터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처음에 오셔서 하는 게.
이 교훈의 본,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얘기하는 그 표현 방법대로 얘기할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부정은 뭡니까? 깨끗이 하는 걸 얘기해요. 불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온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법을 얘기해요. 사단마귀, 불법은 사단마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정과 불법에 들여 사단마귀에게 니네 몸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불법, 사단마귀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드렸다는 건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에게 니네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데 이것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그렇죠. 술 먹고 여자 꿰차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랬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어요. 뭐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하나님이란 분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요?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이제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열매도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 지옥 갈 자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지옥 갈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정말 심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건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거룩해지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거룩한 열매는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성령님을 못 받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열쇠는 말씀 안에, 진리의 복음 안에 있지, 방언하고 기적과 이적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람,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선지자 역할을 막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그 결과 열매가 뭐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 믿어도 예수님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얘기하는 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연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들에게 성령님만 있다면 성령님이 친히 그들을 주관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게끔 훈련을 시킬 텐데,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어떻게 로마서를 읽는지 모르겠어요. 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영생은 구원입니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자, 23절. 죄의 작은 사망이요. 자,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을 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해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꼭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려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성령님 빼고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거룩하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100만 번 믿는데 성령님이 안 와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어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건데 기독교 안에서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전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이게 기독교 안의 비밀인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단계로 얘기했어요. 할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없는 자는 저에게 오십시오. 자기는 성령님 없는 것 같다.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냐면요. 이렇게 얘기 듣는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공급됩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뭐 좋은 얘기했다고 성령님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나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성령님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받고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음 받았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더니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바에 있을 때 불러다가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 전해야지 성령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 성령님 받았다? 귀신을 받은 겁니다. 나는 정확히 나눕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나눠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를 안 받아서 믿음의 세계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구원의 세계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보세요. 할례가 안 되고 그게 복음이 되나.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걸 연합하면 할례 받는 믿음입니다. 그거 없이 그래서 모세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먼저 얘기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6개월 먼저. 이게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예수님 믿죠?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에 임하게 됩니다. 회칠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바위에다가 하얀 가루 뿌려놓고 거기다 글을 써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베풀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에발산에 섭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마음으로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